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던 베드로가 밤사경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풍랑이는 파도 위를 당당히 걷는 모습과 함께 잠시 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함으로 물에 빠지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바른 가치 인식입니다. 어느 때에 믿음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바르게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나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어느 때 믿음이 필요한가?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우리 지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또한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어떤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인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의 말씀은 말씀의 내용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할 때에 그 말씀의 내용과 우리의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시는 것이 말씀의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 차원에서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사고방식부터 먼저 바꿔야 합니다. 단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도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증거되는 거야?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조차도 궁금하였어. 기대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성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실까? 여기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만 가지고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레마의 음성으로 역사해서 말씀을 듣다가 전혀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닌데 실제로 내 삶에 직면한 문제들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뭔가 길이 열려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자꾸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가? 그 말씀은 나에게 듣기가 어땠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내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다름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깨닫고 변화받고 그 말씀을 경험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전해지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거기서 모든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하고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제한적이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을 전하든지 혹은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되는 대화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같은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그 말씀을 통하여 틈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깨닫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내게 뭘 깨닫게 하실까? 내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 이 기대 가지고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 자세가 안 되어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문자적인 말씀일 뿐이에요.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레마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런 자세가 돼 있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들려질 뿐이야. 그냥 그 말씀의 내용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아무 역사 없어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자세 안 돼 있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흥도 없어요. 오히려 말씀 듣다 부담스럽고요.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영적인 교훈의 초점은 아예 놓쳐버리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의 소중함, 그 믿음의 바른 가치인식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닌 말씀. 말을 사람이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말을 들었는가 말씀을 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분의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고방식,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그렇게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연결된 영적 보이지 않는 통로를 연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 각자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한가? 이걸 묻는 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돈이 어느 때 필요한가를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이 어느 때 필요한가를 묻는다면 그 물을 필요 있어요? 말 안 해도 잘 알지요. 뭐 잘 알지. 돈이 어린 때 필요한가? 아이들도 잘 알아요. 아이들도. 단지 그 돈의 필요성의 용도만 다를 뿐이지, 어른은 그 돈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돈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돈의 필요성을 절감 안 되니까요. 나 과자 사 먹는데요. 수준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돈 주면 좋아해요.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깊은 깨달음에 때로는 그 깨달음 때문에 눈물도 한번 흘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이 마치 사람들에게 돈이 어느 때 필요한가를 묻는 어리석은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말할 것도 없지요. 뭐 돈이 어느 때 필요한가 제가 설명해야 되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각자 자기 수준만큼으로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어느 때 필요한가는 묻지 않아도 더 잘 알지만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한가를 물으면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 알기는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알기는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될 때 그때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아. 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좋은 줄 알면 뭐예요? 필요한데 활용하여 쓸 줄 모르면 소용없지. 여러분, 영적으로 좀 깊은 얘기지만요, 우리 돈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유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상이 되게 하는데 쓸 줄 모르면 그거 돈 가치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냥 돈 가치는 알아. 근데 그 돈 가치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세상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영혼의 가치 있게 활용 못하면은요, 이거 돈 가치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물질 왜 주시겠어요? 건강 왜 주시겠어요? 그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편안하라고요? 아니에요. 그 용도로 주신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게 하라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그 용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대로만 활용하면 육신적으로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의 소중함은 아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개념으로 돈의 소중함을 안다? 이건 가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을 영혼의 유익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요. 영혼의 유익되게 사용하면서 영혼의 유익되게 사용하는 일에는 아까운 줄 모를 정도가 돼야 가치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영혼의 가치 인식으로 이 물질이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우리 영혼과 상관없는 육신을 위해서 물질 쓰는 것들이요, 내 속에서 아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헛된 것들. 이게 너무 이거 아까운데 돈 아깝다 이거. 이래 됐을래니까. 이런 가치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육신적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밝히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이 너 이제 됐구나. 너 이제 마음껏 줘도 되겠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에 맞게 사용할 줄도 안단 말이에요. 네. 대입해서 우리 믿음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알아야 필요할 때 잘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네. 그래서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잘 알고 필요할 때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우리 가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바른 가치 인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한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바른 가치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경우 그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지금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풍랑 가운데 배가 침몰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때 믿음이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이때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배에는 베드로만 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 동료들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풍랑이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믿음에 활용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바르게 때에 필요하게 활용할 줄 몰라서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인데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믿음을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믿음의 바른 가치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치인식만 있어 보세요. 거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거기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가치만 인식해 보세요.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믿음에 관계되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세가 달라요. 벌써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요, 집중해가지고요, 호기심으로요,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관념화된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만 가지고 논하는 거는요, 이건 겉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어떤 믿음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여기서 설교해도 옆집 아저씨가 잔소리하는 것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뭔 깊은 깨달음을, 뭔 은혜를 주시려나 하는 기대를 듣지 않으면 아무 변화 없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말씀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해. 내게 들은 말씀도 이 말씀은 속으로, 이 말씀으로는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앉아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이요. 그 지식적으로 듣는 말씀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건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듣는가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무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뿌리가 있는 나무는 물을 부어주면 뿌리가 그 물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무 썩어요. 아시겠어요? 물을 주어도 흡수하지 못하면 썩는다니까요. 성도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면 그 말씀의 내용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용을 죽인다니까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갈 때 비로소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성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나를 살리는 말씀,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베드로가 가서 지금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베드로가 방문했는데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눈동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자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언제 믿음이 필요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가 지금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본문의 베드로의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지나갔던 일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게 있어서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한가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남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남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물론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알고 보면 나와 상관 있는 일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나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일 때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게 상관이 있는 일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걸 왜 보여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나 모르는 사람인데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뭐.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저런 걸 보게 하셨을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도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려고? 무언가 내가 저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것이 내게 은혜와 축복과 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해주셨나요? 우리 이런 것들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깊이 좀 생각하면서 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맨날 앞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남의 일엔 관심도 없고 남의 영혼엔 관심도 없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그럼 내 주변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내게 기회를 주신 축복의 내 기회들이 잔뜩 널려 있는데 이거 다 스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나에게 축복받을 일이 주변에 많아요. 깊이 생각해보면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한 기회로 주어진 주변의 일들인데 나는 관심 없어. 남들에게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아는 거야. 아 그때 기회였는데 다 놓쳤네 보니까. 다 놓쳤네. 왜? 나만 생각하니까 육신만 생각하니까 손익계산만 나만 따지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육신적인 이치적인 이런 것 그건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남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도울 때 그게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상이 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저 사람 나를 통하여 왜 붙여줘, 왜 만나게 하셨을까? 거기까지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 결코 상이 없어요. 상 없어요.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조금 누리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 날 위해서 행하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날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날 위해서 예수 믿었다? 그럼 예수 믿은 거 헛방이에요. 그냥 구원은 받겠지요.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입신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봤더니 개털 번거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저들의 유익되게 나를 희생하며 그렇게 한 것으로 상 받을 게 없어서 개털 번거지만 쓰고 있더래요. 나만 위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육체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기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자기에게만 대입시키고 육신에만 대입시켜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저거 다 가짜야. 가짜.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여러분, 겉으로 잘 믿은 건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 지켰는데요. 하나님 볼 땐 가짜야, 다 가짜.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느 때 믿음이 필요한가? 이제 세 가지로 살핍니다. 첫째로요, 어느 때 믿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환난 고난의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이 있어야 고난 당하는 것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지? 그죠? 고난 당하는 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 믿음이 있으면 고난 당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이 고난의 뜻이 뭘까?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고 어떤 믿음의 사람 만드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을 이룰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느 때 믿음이 필요한가? 고난 중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수시로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믿음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 떨어질 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히 우리 모두가 각자가. 고난 없을 때예요. 편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옛날에 비하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다. 그때가 조심해야 돼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 믿음 다 떨어져. 그때 다 떨어진다니까. 아쉬운 거 없다고.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 생기든가요? 두렵고 아쉽고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 찾다가.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이 있어요. 그래야 복이 돼요.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란 다음에 복을 받아요. 그래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도 생기고요. 없던 믿음도요. 믿음이 있다가도 고난이 없으니까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리네. 고난이 우리 믿음을 그렇게 중요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새롭게 하고 깊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환난 고난의 때에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물이 없을 때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뿌리에 물만 있으면 햇빛이 뜨거울수록 좋은 결실을 얻습니다.
장마철에는 과일이 싱거운 거 아시지요? 때깔도 안 나고 당도도 떨어지고 장마철이 길어지면. 햇볕을 많이 받아야 뿌리만 튼튼하면 오히려 더 과일이 탐스럽게 되고 더 당도가 높아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으면 고난에 낙심하여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해진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지혜로워진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겸손해진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수록 믿음의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거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달아보실 때 고난으로 달아봐. 가정의 둥지를 흔들어 보심으로 달아보고, 가정의 둥지를 흔들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꽉 붙들어야 돼요. 꽉 붙들어야 돼요. 사업의 둥지를 흔들어 보고요, 인간관계의 둥지를 흔들어 보고, 너 믿음 있는가 달아보려고. 아직 믿음 안 됐구나. 아직 너 복 받을 때가 안 됐구나. 너 오히려 지금 복 주면 영혼의 해가 되겠구나. 큰 복 안 줘요. 큰 복. 예수 믿는 사람이 기껏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기준은 여기서 조금 편한 거 거기 기준 삼지 마십시오. 그건 가장 낮은 차원의 복이에요. 그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느 때 믿음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평안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안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당할 때보다요, 편안할 때 믿음이 잃기가 더 쉬워요. 편안할 때가,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가 영적으로 더 위험한 때예요. 다 그때 넘어져.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 있을 때는 아쉽고 답답하니까 쥐야 하고 찾다가 이제 조금 편안해지고 나면 자자, 쉬자.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안 중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안 중에. 평안할 때 믿음 없으면 신앙이 잠들어요. 나태하고 게을러져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넘어져요. 넘어져 죄지면 평안이 깨져요. 넘어져 죄지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 사로잡아 합법적으로 까불립니다. 결과 하나님 나라에 상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까불리는 거, 여기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까불리는 게요, 육신에 잘되게 해서 영혼을 까불린다는 사실 아세요? 육신을 잘되게 해서 영혼을 까불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잘되면 그게 좋은 건지 편한 건 줄 알고, 지금 뒤에서 우리 느끼지 못하여 영혼이 까불림 당하여 영혼은 하나님에서 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이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육신으로 편하다, 자자, 즐겁다, 영혼 까불리는 거예요. 지금 영혼, 이 영혼 까불림을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감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왠지 편안한데 마음이 편치 않아.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육신의 편안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그 육신의 편안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그럼 마귀를 역이용하는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어서 믿음에서 깔아지고 영혼에 무관심하게 해서 영혼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유혹하는 무기로 우리를 쓰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도리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네. 그럼 마귀가 역이용되는 거야. 아, 저거 망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도리어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네. 그럼 마귀가 친 거예요. 골동품 많은 사람이 골동품 시골의 장날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허드레로 쓰고 있는, 가치를 몰라서 아무렇게나 내놓고 있는 골동품 없나고 찾아갔다가 강아지 파는 사람이 옛날 골동품 가지고 개 밥그릇을 쓰고 앉았는 거 보고, 그 개 파는 사람 속이려고, 개값은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 답석 줘놓고, 그러고는 아이고 이 강아지 가지고 가려면 길이 멀어서 가다 밥도 한 번 줘야 되는데 아저씨 그 강아지 밥그릇도 함께 주면 안 돼요? 주인 아저씨가 그 가치를 모르는 줄 알고.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 강아지 밥그릇 때문에 여기서 강아지 100마리째 팔고 있다우. 자기는 알아, 가치를.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육신에 복 줄 때 마귀는 그거 가지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유혹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도 복 줄 때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영혼 멸망시키려고요. 이거 모르니까 그냥 복만 받으면 믿음 좋은 거고 복만 받으면 정상이고 복 받으면 할렐루야고. 아이, 이게 뭡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 영혼 뺏어가려고 뒤에서. 영혼 잠들게 만들려고. 몸을 안주하다가 은혜 다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여기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판판이 넘어지고 완전. 역이용해야지요. 역이용해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평안할수록 믿음이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신앙생활 잘해라. 더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가 기회인데요. 기회인데요. 다윗이 한가하게 왕궁 거닐다가 우리 아내가 목욕하는 거 보고 죄졌잖아요.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평안할 때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요. 평안 가운데서 더욱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평안 중에서 믿음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없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있을 때는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육신의 것에 두고 있으니까 육신의 것에 조금 이루고 나니까 쉬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없을 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있을 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요.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이 바른 가치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느 때 믿음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믿음이 그렇게 항상 필요하면 뭐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평안할 때인가? 굳이 뭐 그럼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어느 때인가? 굳이 뭐 생각하고 물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굳이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한가를 이렇게 평안할 때, 한가할 때, 문제 있을 때 항상 뭘 굳이 나눌 필요 뭐 있어요? 항상 필요하다 그러면 됐지. 왜요?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필요하다는 한마디로 끝나. 근데 우리는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단순하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믿음의 인식이 없어져. 마치 그냥 공기가 풍성한데 늘 지내니까 공기 풍성한 걸로 공기 소중함도 모르듯,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녀들은 부유한 게 행복한 줄도 몰라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뭐 가난해봐야 그래도 행복한 줄도 알고, 없다가 있어봐야 있는 것의 소중함도 알고. 항상 변함없이 항상 필요한 거, 이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돈이 소중한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돈이 이렇게 필요하고 소중한지 몰랐네 하고 절실히 느낄 때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이 소중한지는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 상식적으로 아는 게 문제라. 이게 상식적으로 아는 데서 믿음의 가치 인식을 나도 모르게 점점 상실해가. 처음엔 그래도 믿음의 가치를 한 1억 정도로 알았다 그러면 점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느 때인가 보면 믿음이 100원짜리 가치만도 안 돼.
사소한 거하고 바꾸고 앉았어. 사소한 일에 믿음에 영향받고 앉았어. 좀처럼 큰일 터지기 전에 믿음을 활용하다고 하지도 않아. 점점점 프랑스의 유명한 개구리 요리처럼 개구리가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데펴가면은요, 개구리가 그 냄비 안에서 좋다고 수영하다가 점점점점 통증도 못 느끼다 그냥 서서히 익어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막이 우리 믿음 뺏어가는 거 그래요. 그래요. 어느 땐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돌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매일 돌아봐야 돼요. 매일 돌아봐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 처음에 예수 어떻게 믿었냐? 그때 어떻게 열심히 믿었냐? 지금은 어떻냐?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전에 하나님 만났던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 느끼고 만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 거 백날 자랑할 소용없습니다. 헛방입니다. 첫사랑 회복해라. 너 살았다거나 죽은 자로다. 전에 살았었어요.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을 없을 때 다시금 더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 더더욱 소중함에 같이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소중함을 날마다 인식해야 돼. 가치 인식이 있어야 돼. 날마다 믿음의 우리 이 가치 인식을 높여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믿음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마다 믿음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요. 믿음의 가치는 안 자라요. 가치 인식은 안 자란다니까. 풍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려고 해봐야 그래야 풍성한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가서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되지요. 그냥 거기서 누리고 머물러 안주해버리면요. 그러다 그냥 육신은 잘 되는데 믿음은 다 잃어버려요. 형식이 껍데기만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중함을 하는 게 대단히 귀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의 가치 인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기도는 숨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우리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뭐가 죽습니까? 육체가 죽습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귀한 영혼이요. 숨 안 쉬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기도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마음과 힘이 기도를 통하여 생기는 건데 기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알면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데 안 돼요. 안 돼. 기도로 날마다 우리 믿음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믿음 키워가는 만큼 능력 지혜 키워가는 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끌어가심이 강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커지는 거예요. 영원한 상이요. 구원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택해 주셨어요. 내가 선하고 착해서 택해 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냥. 그다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구원받으려고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아세요? 알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가치인식은 곧 기도의 가치인식입니다. 예. 기도의 가치인식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가치를 알아가는 것. 아,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아,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귀한 것이, 내가 귀한 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귀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면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 가치를 자꾸 인식시켜 가야, 그래야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치가 인식되어져야지, 가치가. 그 가치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으로 인식되어져야 돼요. 머리로 하는 지식 가지고는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듣는 게 힘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듣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신앙과 영적인 신앙생활과 그런 육신적인 지식적인 그런 삶의 가치 차이를 모르니까 우린 눈으로 느껴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말씀 기도 뭐 들으면 들었고 뭐 기도하면 안 하면 뭐 다를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아무 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여기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고 간절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내 속에서도 하나둘씩 깨달아지고 느껴지고요. 소중함이 인식되어져 믿어지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니까. 모르면 그냥 성전 마당 뜰만 밟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건성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필요성도 모르고 옛날에 그 기쁨도 다 사라졌고, 그냥 어디 가면 옛날 자랑만 하고, 나 옛날에 다 방언도 받아봤고, 뭐 나 옛날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고, 자랑하고 끝나요. 내 집에 옛날에 송아지 있었다. 금송아지 있었으면 뭐예요? 지금 없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거보다 비참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갈수록 자라가야 돼요.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몸을 안주하면 그냥 끝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축복 중에 하시는 말씀, 복받을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하늘에 보물 쌓는 신앙생활 되라.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 되라. 더 열심히 하라 이 말 아니에요. 더 큰 것에 목적을 두려는 거 아닙니까? 더 큰 것에, 더 크고 영원한 것에 하나님 나 여기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원치 않지만 우리 사랑하셔서 복만 주고 싶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육신의 복만 가지고는 복이 아니고 영혼까지 잘 돼야 그게 진정한 복이기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환난 고난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야 돌아보니까, 그래야 겸손히 낮아지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이든지 축복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환경 따라 변하는 신앙.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믿음의 가치를 인식하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인식만 분명히 되면 그때부터는 고난도 유익이요 축복도 유익이요 그렇게 돼가는 거라면, 가치 인식을 키워가는 게 궁극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고난 때문에 믿음 자라니까. 영원한 생명에 더 풍성한 복이 임하니까. 축복 중에도 몸을 안 좋아하지 않아요. 잠깐의 것 가지고 내가 이거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쎄했는데. 그럴수록 머물러 안 좋아지고 더 큰 거 바라보고요. 하나님 더 큰 거 추구합니다.
그게 믿음의 바른 가치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들을 때마다 영혼의 가치인식을 매일 거울 쳐다보다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뭐 달래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은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가면서 우리 가치인식을 날마다 높여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